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전주 샘물교회 가족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일 겁니다. 우리 늘 기도드리고 응답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이에요. 철원 백골부대 3, 4단에 대대군종으로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가장 큰 힘든 부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대장이 우리 부대만 신앙 점호를 허락했습니다. 대장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병사들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신앙 점호를 허락한 겁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은 경험했지만 군 생활의 가장 힘든 시간이 저녁 점호 시간입니다. 하루 생활을 점검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 있으면 기합을 주고 시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호 시간을 장교도 아닌 병사인 저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대대는 본부중대, 5중대, 6중대, 7중대, 8중대 박사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점호 시간 되면 제가 성경 찬송 그리고 과자를 가지고 내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병사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병사들이 한 100여 명쯤 됐는데 함께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레크레이션하고 취침기도 하면 점호를 마치는 겁니다. 모든 병사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저희 부대는 5개 중대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찬송이 울려 퍼졌고 또 병사들은 그 시간을 좋아했어요. 아마 병사들이 그 시간을 좋아하는 것은 신앙 점호하면 정식 점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그 점호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년 후가 나온 후에 부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8중대장이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군종 몇 사람을 데리고 대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설교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만은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을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인 겁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 우리 소원을 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우리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 보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가 기도를 할 만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던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평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평생을 기도드렸지만, 그렇게 자주 기도했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먼저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6장 5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배우, 연기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배우처럼, 연기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기자는 자신의 의지와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대본에 나온 대로 행동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대본에 웃으라 하면 웃는 게 연기자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쁜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기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런 연기자처럼 형식적인 기도, 마음에 없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의 소원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매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교육전사로 봉사할 때 교사 한 분이 늘 대예배 대중기도 드리고 나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제가 기도만 드리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그 말에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있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자신을 인정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두고 그들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언본은 어린아이가 옹알이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해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30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역시 신의 나라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사물과 개념을 신과 연결시켰어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어느 신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기도할 때 신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만신전입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유적지에 가보면 가장 좋은 장소에 만신전의 흔적들이 있어요. 만신전은 여러 많은 신을 함께 모아놓은 것이에요. 만신전에는 그들이 섬기는 최고 신인 제우스 신전과 그 지역민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자신들이 선호한 그런 많은 신들을 함께 놓았습니다. 절에서 예수님 섬기고 마호메트 섬기고 다른 신상을 놓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그런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신을 인정하고 모든 신들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별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신들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과 같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하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원을 아뢰일 때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같이 잘못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그런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가 어떠한 건지,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보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소원을 아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 없이 그냥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도 급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큰 소리로 자기의 바람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신대원 1학년 한 그때 밤 한 8시쯤 됐는데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뇌에 큰 손상을 입고 아마 죽게 됐다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장례를 치르게 됐다. 그 수첩을 보고 아마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늦은 시간이고 또 제 광주에 내려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갑자기 죽게 됐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2층 강의실에 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혼자 앉아서 간절하게 친구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서 제 옆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에 귀를 대고 가만히 제 기도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밤, 불도 켜지지 않는 깜깜한 그런 강의실이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서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니 제가 너무도 겁이 났어요.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정하고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 제 옆에 와서 제 입술에 귀를 대고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 제 기도를 듣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 병 낫고 광주시청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곁에 오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간절히 내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전지천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만 갖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불교신자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부처를 향해서 부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호메트 교도들도 알라 신 그러지 알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내 속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을 수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셔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 만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 끝난 지가 거의 1년이 가까우는데 9년 전에 총장직을 맡았습니다. 8월 말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첫 번째 보고가 8월 달 전기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째 월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100억 공사를 했어요. 근데 몇 년 거치 상환인데 그분은 그냥 거치 기간 가시고 제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엄청난 빚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2017년도에 교육부가 발표했는데 부채 비율이 높은 10개 대학 가운데 저희 학교가 9번째였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총장 맡고 나서 거의 24시간 동안 오직 학교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학교를 가면 누군가 기부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많은 사람이,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전화해서 저희 학교에 기부금을 줘요. 어떤 분이 연세가 85세인데 저도 그분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적금을 탔다는 거예요. 시골에 아주 어려운 그런 교회였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적금을 탄 겁니다. 85세 연세 드신 분이라 쓸 데가 많았대요. 근데 갑자기 학교 생각이 난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학교에 기부금으로 보낸 겁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진주에 장례식 가서 제가 처음으로 그분의 영정사진을 봤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세요. 제가 총장 맡기 전에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또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빚더미 있다 보니까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해지는데 눈을 뜨면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깁니다. 제가 3년 동안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늘 염려하고 있는데, 제가 늘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설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3년 만에 그 모든 빚을 다 갚게 하신 겁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보통 우리 학생에게 신청 모집하고 그러면 장학금을 한 25억 정도 장학금 줍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장학금 주지 않으면 학교 잘 오지 않잖아요. 그때 교무처장이 1억 7천을 더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3월 둘째쯤 되니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총장님 1억 7천을 더 줬습니다. 그럼 또 제가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고를 받은 제가 한 목요일쯤 됐는데 금요일 오전중에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른 전화라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화 좀 받아달라 이렇게 문자가 와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 첫 번째 말이 제가 1억 7천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40년 전 그 사이에 제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분이 기도하다가 잠깐 환상을 봤는데 호남신학대학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유리창이 깨졌더래요. 학교 어려운 모양이다 하고 그 돈을 보낸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서울의 한 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이야기도 오늘도 좀 모금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또 목사님도 안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어떻게든지 모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갑자기 미국에서 문자가 온 겁니다. 1억을 보내겠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모금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주에 학교 일 때문에 한 1,000만 원이 돈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요, 그때 그 주일날 1억을 보냈는데 그때 환율이 급등했어요. 보통 돈을 보내면 이틀 걸리더라고요. 화요일날 한국에 왔는데 환전해 보니까 1억 1,100만 원, 그 돈까지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진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늘 기도에 응답받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